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봅니다. 신약 성경 344쪽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 A까지 봉독합니다. 특별히 장성 목사가 약간 번역을 이렇게 고쳤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스러운 시절이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 사랑을 하며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자기 사랑을 하지 말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서 여러 가지 가르침을 받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 이들에게 성경의 가르침은 글자 그대로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어떤 구절을 읽거나 어떤 말씀을 접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먼저 상고해야 될 것은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맞냐,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 맞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성경에는 예수님의 말씀만 있는 건 아니고 선지자들의 말씀도 있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씀도 있고 심지어는 사탄의 말까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나 혹은 주님에 의해서 선포되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성경의 가르침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들이 그대로 살기를 위해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가장 21세기에 사람들이 싫어하는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저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21세기에 가장 싫어하는 구절이 어딘고 하니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근데 3장 2절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특별히 싫어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사랑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것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겠어? 근데 나를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건 아마도 이 디모데 후서가 기록되었던 2000년 전에는 통용되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통용될 수 없는 구시대의 가르침이라고 나는 생각해. 그러니까 나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하는 현대적 신앙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 제목 자기 사랑을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게 되면 여러분들이 중에 어떤 이들은 불편하기도 하고 당혹스럽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970년대 후반서부터 80년대로 시작되어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설교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민 가서 살았던 그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크리스탈 캐데드럴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제창한 이렇게 커뮤니티 처치 운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줄창 제기했던 얘기가 뭐냐면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자기 사랑을 하십시오 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멤버십 트레이닝을 받을 때 한 레슨 중에 하나가 자기 사랑을 하라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제 이분이 이것을 용어로 이렇게 구체화시키고 또 그 책도 썼습니다. 그때 유행시켰던 용어가 자기 사랑, 이걸 한자어로는 자기애라고 하며 영어로는 self love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가르치면서 줄창 뭐라고 얘기하셨는고 하니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다. 자기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자살을 못한다. 일견 이거 들어보면 여러분 생각에 그 말이 맞는 것 같잖아요. 그래,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살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법부터 배워야 돼. 이 가르침이 시대적으로도 맞고 나는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를 받으면서 사람들이 열광했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분과 다르게, 그분이 설교했던 거나 그분의 철학과는 다르게 다른 가치름을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이 모든 윤리 규범이 붕괴가 되는 어떤 시대가 도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의 욕구와 욕망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그것을 채워서 충족시키는 일에, 그리고 그 쾌락을 추구하는 일에 인생을 너무 이렇게 방종스럽게 사는 그런 시절이 도달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시절을 뭐라고 불렀는고 하니 말세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말세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그 고통스러운 시절을 보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윤리 규범이 이렇게 딱히 없이 붕괴되어 있고 모든 권위가 해체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시절이 열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여러 가지 현상 가운데 1번으로 이게 말세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다 그러고 딱 하나를 1번으로 꽂았는데, 그게 뭐냐면 그 말세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자기 사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성경의 이 가르침은 구시대의 가르침이다 하고는 이걸 뒤엎어서 뭐라고 그랬는고 하니 자기 사랑을 하여야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새누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런 이렇게 현대적 신앙을 외쳤던 이들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대하는 설교자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새누리교회는 성경을 가리키지 철학을 가리키지 아니할 것입니다. 새누리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세상의 시류와 영합하는 가르침을 전개하지 않을 거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고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기 사랑이 나오게 되는데, 아까 말로 돌아가서 이제 그 말, 그럴듯 하잖아요. 사람이 자기를 정말로 사랑하면 자살을 안 할 텐데, 그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지 못해서 자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먼저 말을 풉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하여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적대하는 세력에 대응하는 설교를 하려는 뜻이 아니고요. 저는 그분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성경이 자기 자랑이 아니라 자기 사랑을 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자기 사랑을 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걸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에 이 손가락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사모님이 저보고 왜 혼자 앉아 있을 때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있느냐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설교 준비하는 모습을 한 번도 안 보셨을 테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돼지가 5이다 할 때에는 손가락을 이렇게 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붙여 놓지 않고 이렇게 펴서 딱 이르고 있고, 그 다음에 4이다 그러면 새끼 손가락을 하나를 접고 이제 4, 그리고 주로 이제 3인데 그럴 때는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 가지는 뭐냐면 1번, 2번, 3번.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요한 거를 제가 저 자신한테 이렇게 머릿속으로 입력을 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저는 성경의 처음과 끝을 이렇게 머릿속에다가 입력시켜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설교 원고를 보지 않고 머릿속에 입력된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그럴 때 제가 손가락을 이렇게 이렇게 굽혔다가 폈다 이렇게 하는 거는 뭐냐면, 이 대목에 가서 내가 꼭 얘기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럼 2가지 이렇게 손가락 펴면서 이렇게 입력시킵니다.
꼭 강조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뭐지? 한 가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손가락을 가지고 제가 저 자신한테 이제 이렇게 입력을 시키면서 그런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자기 사랑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사랑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우선 자기 사랑이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째, 자기중심주의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애를 낳아서 키우게 되면 애가 어떤 시점에 가게 되면, 그러니까 도를 지나서 이제 두 도를 향해 가든지 뭐 하게 되면 아이들이 미운 3살의 모습을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가장 잘 쓰는 2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싫어. 이제 아이가 그래요. 싫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도 싫다고 그러고 어떤 음식도 싫다고 그러고 자기는 그거 하기 싫다고 그러고 이제 이게 싫어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아이가 하는 말이 두 번째로 그래도 엄마가 또 혹은 아빠가 이제 그거를 강요하려고 하면 그때 나오는 말이 있어요. 미워. 그러니까 아빠 미워. 엄마 미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싫어 미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만 1살 넘었을 때서부터 나타나는 모습이 있는데 그게 뭐냐? 자기중심주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으로 자기 입맛에 단 건 오케이, 자기 입맛에 쓴 건 노 하는 그 표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자기중심주의라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관리하라고 또 이것을 가지고 살라고 우리들에게 주셨으면 주신 것이지 왜 선악과 나무는 그늘이지 못하게 해?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은 싫어. 그리고 그걸 가지고 혼내키겠다고 하는 하나님 미워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싫어 미워에 사로잡힌 아담과 하와가 기어코 일을 내고 이제 선악과를 따먹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그게 뭐냐? 자기중심주의예요. 그게 중심주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했더니 여러분들이 얼른 알아들으셨어요. 뭐냐? 자기중심주의의 반대말은 하나님 중심주의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하라 하는 건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지 말라 그런 거 안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중심주의입니다. 근데 자기중심주의는 뭐냐? 내가 보기에 좋은 건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건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싫은 건 아무리 세상에 뭐라 그래도 안 하는 겁니다. 이제 이게 자기중심주의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 21세기의 문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세요. 그럽니다. 나이키 얘기하시죠? Just do it. 그러니까 뭐냐면 윤리 도덕 같은 거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어렵냐 뭐 힘드냐 비싸냐 싸냐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네가 원하는 거라면 따지지도 묻지도 말고 just do it. 이제 이런 것들이 세상 문화와 함께 사람들의 영과 생각과 마음속으로 침입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자기중심주의라는 거죠. 여러분, 사형수가 되게 되면 사형수로서 사형 판결이 나고 사형 날짜가 이렇게 정해지게 되면 이제 그 감옥에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사형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먹고 싶은 게 있으십니까? 너무 비싼 게 아니라면 우리가 이제 당신이 그날이 오기 전에 그 음식을 한번 이렇게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형수는 자기가 원하는 음식을 한번 먹을 수 있어요. 사형수가 되면. 그러니까 묻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먹고 싶은 게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묻는 게 있는데 뭐냐면 당신이 그날이 오기 전에 거기서 쓰는 용어는 그날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당신이 만나고 싶은 사람이 혹 있냐? 그럼 우리가 연락을 취해서 그분이 동의하면 당신 특별 면회가 와서 이렇게 대화하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그것도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먹고 싶은 거, 죽기 전에 만나고 싶은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죽기 전에 읽고 싶은 책이 있냐? 그러면 그 책도 구해다가 주도록 하겠다. 그래서 읽고 싶은 책이 뭐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묻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당신이 믿는 종교의 성직자를 만나고 싶냐? 그래서 그분의 기도를 받고 싶냐? 그러면 그분이 스님이든 천주교 신부든 그게 누구든 목사님이든 모셔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죽기 전에 할 일을 이렇게 챙기게 되는 건데 그러면 그때에 사람들이 하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세상에 떠나기 전에 그 사람의 어떤 욕구나 욕망을 한번 풀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무 내 위주로 인생을 살다가 내가 죄수 그것도 사형수가 되었는데 내가 조금 안목을 바꿔서 내가 정말 제대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조금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길이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마지막 가는 길에도 그 사람의 욕망을 채워주는 일에 초점이 맞춰지더라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자기중심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생을 살게 되면 쾌락이 전부인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성취되는 것이 행복인 것처럼 사람은 그런 철학에 이렇게 함몰되어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주의로 돌아설 때에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와 보람이 이렇게 제시된다고 그리고 실현될 수 있는 길이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고 이 기독교 신앙은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중심주의로 얘기하는 그 자기 사랑에 대해서 눈을 탁 뜨고 이렇게 벗어나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렸을 때에 자기중심적 성향을 보일 때에 이게 아이의 중요한 시스템의 하나로 너무 깊숙이 심어지지 않도록 부모는 교육을 할 때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바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중심주의가 아니라 무슨 주의라고요? 기독교는 하나님 중심주의입니다. 그래서 이건 뭘 생각하면 된다고요? 에덴 동산의 타락설화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서 뭐냐면 인간은 자기중심주의로 생각해서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중심주의였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인간이 타락하는 일은 없었을 거다. 그걸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자기 사랑을 한다는 것이 어떤 유혹의 관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해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자기 사랑을 성경에서 혹은 기독교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자기 사랑의 두 번째 이름은 이기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어떤 교회에서 이랬어요. 뭐냐면 그 교인이 많은 교회인데 이랬어요. 뭐냐면 이번에 우리 교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이해서 기념 타월을 교육관 어느 층 앞에다가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실 때에 꼭 하나씩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1부, 2부, 3부, 4부에 그 예배 드리는 인원이 3,500명인데 우리가 주문을 잘못해서 타월이 3,000부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 500부는 못 받으시게 되는데 이거는 나중에 추가 주문을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랬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축도하기 전에 교인들의 사분질이 슬금슬금 나갔다는 거예요.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챙기려고 수건 챙기려 1인당 한 부씩 갖고 가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는 평균 숫자를 받을 때 500분은 못 받으십니다. 그랬더니 축도도 끝나기 전에 싹싹싹 이렇게 알아서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이기주의입니다. 이기주의. 교회에서 음식을 준비해 오잖아요. 공동 식사를 위해서. 그런데 어느 때 반찬이 모자라질 때가 가끔씩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그 무슨 봉사를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배식에 조금 늦게 왔더니 이분이 배식을 받을 때쯤 이분이 좋아하는 멸치 볶음하고 달걀 반 이렇게 썰어 놓은 게 떨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다른 분들이 그거 먹는 걸 보면서 봉사했기 때문에 뭐가 나온지 알고 있었거든요. 달걀 왜 없어요? 멸치볶음 왜 없어요? 이랬어요. 근데 이러니까 이분이 엄청 짜증을 내더랍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느냐 하면, 아니, 음식을 준비할 거면 모든 사람이 넉넉하게 먹게 준비할 것이지 참 더럽게도 손이 짜. 뭐 이 말 한마디 했답니다. 이제 그 말, 뭐 좀 봉사하다가 열받은 것도 있고 모두 이해는 되는데, 이제 요런 게 뭐라고요? 요게 이기주의입니다. 이기주의.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의 스타일이 나하고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꽁 해가지고 그 사람 얼굴만 보면 그 생각이 계속 나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수첩을 한번 열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누구하고 인사를 딱 할 때 보면 여러분의 마음 수첩이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나는 꽁이 3건이 걸려 있어, 5건이 걸려 있어, 7건이 걸려 있어,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근데 이게 뭐라고? 이게 이기주의입니다. 근데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기주의로 살면 안 된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알았어요. 그럼 이기주의로 안 사는 방법, 이기주의의 반대말을 알아야 되겠거든요. 예를 하나 들겠어요. 여러분들이 저녁에 밥을 먹는데 엄마가 미안하다. 오늘 좀 늦게 와서 라면 먹자. 이제 엄마가 그랬어요. 뭐 밥할 뭐가 안 됐나 보죠. 그랬더니 딸이 되게 짜증스러운 뭐 한마디 이제 했다는 거죠. 근데 뭐 딸로서도 무슨 사정이 있으니까 그 한마디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엄마의 마음속에는 그게 비수처럼 팍 하고 상처가 되지 않겠어요? 이제 이랬어요. 근데 이제 이랬을 때에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일어나는데, 저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그게 뭐냐? 자기 사랑이다. 근데 그 자기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기주의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 이기주의로 나타나는 거,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수건이나 뭐나 챙기다가 그 생각 안심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식구가 7명이에요. 근데 비누도 7개 챙기고 수건도 7개 딱 챙기고 얼른 가서 차에다가 트렁크 문 열고 탁 하고 탁 문 닫으면 안도의 한숨이 나오잖아요. 야, 다행히 일찌감치 이거 모자랄 수 있는데 잘 챙겼다 그렇게 한숨이 나오잖아요. 미안해요. 그게 이기주의예요. 그게 이기주의야. 이게 너무도 당연시 보이는데 이게 이기주의예요. 근데 이 이기주의의 여러분 반대편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배려주의예요. 배려주의. 우리 집에서 이렇게 7장 갖고 가면 모자랄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냥 2장만 갖고 가고 5장은 다른 분들 주게끔 갖고 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혹시 남으면 그때 달라고 그러면 되는 거지 뭐. 그러다가 못 갖고 가게 되면 많은 거고. 이제 이렇게 생각이 돌아가면 이게 배려주의입니다. 근데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은 자기가 챙겨야 될 거를 못 챙기면 등신 같고, 자기가 챙겨야 될 것에서 자기에게 그 공급이 돌아오지 않으면 상처받아요. 이기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이거 자기 사랑에 이렇게 빠지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려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그 사람에게 좋은 쪽으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여러분의 행동 고지가 움직여지는 걸 말합니다. 내 거 먼저 챙겨야 되겠다. 이건 이기주의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그 사람을 좋게 하는 쪽으로 내가 조금 양보할 수도 있겠다. 이게 배려주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자기 사랑에 깃들어 있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수련회를 어떤 교육관이나 어떤 기도원이나 뭐 수련원 이런 데 갈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거기서 생활 습성이 드러나요. 언제나 샤워를 1등으로 하는 사람이 따로 있더라고요. 아니 그 방에서 언제든지 이 사람은 1등으로 해요. 그리고 어디서 빨리 들어와. 그리고 아무도 없을 때 빨리 하는 것으로 신조를 삼고 그 깨끗한 모습으로 머리까지 드라이하고 다른 사람들 기도하다 왔는데 이 사람은 벌써 드라이까지 다 끝냈어. 그리고 착 하고 앉아있어요. 여유만만하게 하고. 그리고 화장을 톡톡톡 그러고 있어요. 뭐 찍어 바르고. 그러면서 본인이 자부심을 느껴요. 저는요 이렇게 바지런한 여자예요. 근데 바지런한 여자인지 이기적인 여자인지 주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배려주의에 대해서 좀 눈뜨지 않으면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 생겨요. 여러분의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리더십에 문제가 생겨요. 저는 이기주의자들이 훌륭한 리더가 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쉽게 상처를 받는 분들 깨어나야 됩니다. 세 번째, 자기 사랑의 세 번째 이름이 있어요. 그게 뭐냐?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 이거 봐요. 개인주의가 뭔지 이제 봐요. 뭐냐면 부부가 같이 사는데 따로 노는 걸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로 노는 걸 좋아해요. 여보 나 게임 좀 할게. 그리고 가가지고 뭐 게임을 좀 하는 게 아니에요. 3시간 4시간씩 해. 근데 그걸 거의 매일같이 해. 이게 개인주의예요. 그러니까 자기 좋아하는 쪽으로 자기가 하는 스타일대로 이렇게 인생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마음에 드는 쪽으로 늘 생각하고 이렇게 움직여요. 이게 개인주의예요. 이게 개인주의.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하고 뭐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이렇게 고치지 않으면 이 개인주의, 여러분들이 혼자 노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혼자 놀기를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천주교 믿고 신부가 되시면 딱이에요.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이렇게 자꾸 키우려고 그러고 뭐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아이들 어렸을 때 교육할 때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남매를 키우는데 혹은 형제를 키우는데 자매를 키우는데 엄마 그냥 나 혼자 하면 안 될까 하는 아이 있으면 신경 쓰셔야 됩니다. 얘가 개인주의 성향이 지나치게 확장되고 있구나. 경각심 가져야 됩니다. 이 개인주의가 굉장히 그래 요즘은 더더구나 그 재택근무, 컴퓨터 근무가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이런 성향이 굉장히 그렇게 강화되는 추세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개인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제가 감히 얘기합니다. 혼밥 즐기는 분 당신 병이야. 병이야. 혼술 병이야. 그 정상 아니야. 그 정상. 사람과 어울리면서 밥 먹는 게 즐거워야지 혼자 밥 먹는 게 어떻게 그렇게 즐거울 수가 있어. 병이지. 그 정상 아니에요. 성경이 가리키는 정상이. 만약에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하나님이 아담 지어놓으시고 굉장히 만족하셨을 거예요. 아이고 이제 싸울 일 없겠다. 부부싸움 할 일도 없겠다. 형제 다툼 할 일도 없겠다. 쟤는 좋겠다. 혼자 왕노릇하니. 주님이 안 그러셨어요. 혼자 노는 것이 불쌍해 보이니 하와를 지셨어요. 혼자 노는 게 불쌍해서. 그래서 결혼을 시켜줬는데 혼자 노는 게 좋다고 하는 건 또 뭐야? 아멘이 남자들이 전혀 안 해가지고 이게 전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개인주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움직이려고 그러고 함께 하려고 그러고 뭐 하려고 그러고 그 성향 그거 깨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개인주의 성향 그거 깨지 않으면 그거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양보하려고 뭐하고 그러거든요. 이 개인주의 중에 조금 잘 사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어떠냐면 친척들이 모였으면 꼭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행사를 끌고 가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친척들이 모였을 때에 가장 나이 어리고 가장 돈 없는 집 사람이 주도하게끔 해야 됩니다. 어떤 해에는 제가요 친척들 모임 가서 늘 느끼는 게 있는데 서열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서열이. 1등 서열이 뭐냐면 돈 많이 낸 사람이 1등이야. 그러니까 돈 내지 못한 사람은 엉권이 없더라고. 근데 여러분 없어서 돈 못 냈지만 좀 엉권 좀 갖게 해줘요. 아멘 없을 줄 알았어 내가. 그게 개인주의예요. 조금 그 어떤 사람의 운신의 폭을 좀 넓혀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고 이렇게 움직이고 그래야 됩니다. 근데 그 개인주의 성향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어떤 엄마가 있어요. 아들이 둘이 있어. 근데 장남도 자기한테 와서 잘해. 근데 차남도 자기한테 와서 잘해. 근데 엄마는 굉장히 마음이 흐뭇한 거예요. 왜 흐뭇하냐면 장남도 잘하고 차남도 잘해. 근데 내가 보니까 이게 개인주의야. 왜 개인주의냐면 차남이 와서 이렇게 얘기해. 엄마, 나 이번 토요일에 가려고 그러는데 형네에서 온대 안 온대. 나 그 왜 문드냐면 형네가 온다고 그러면 그 시간 피해서 엄마 혼자 만나러 오려고. 그러니까 엄마는 좋은 거예요. 왜? 장남할 때도 장남이 자기 좋다고 그래. 차남이 왔을 때도 자기 좋다고 그래. 그런데 형제가 서로 같이 있는 공간에서 뭐 하는 거는 힘들어해. 근데 이걸 즐기는 엄마가 이거 비정상이거든요. 내가 어렸을 때 잘못 키웠구나. 얘네들이 같이 어울려서 엄마 보고 아빠 보러 오는 것이 즐거워야 할 텐데 이 생각이 왜 깨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 이걸 잘해야 되거든. 개인주의 성향 이거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역사상 가장 아멘이 적은 설교가 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이렇게 인기 없는 설교 할 줄 난 몰랐는데 인기는 없을 줄 알았어요. 오케이. 그러면 개인주의의 반대말이 뭐냐? 개인주의의 자 자기중심주의의 반대말은 하나님중심주의예요. 이기주의의 반대말은 배려주의. 개인주의의 반대말이 뭘까요? 개인주의의 반대말이 에? 에? 개인주의의 반대말이 뭐냐면 공동주의, 함께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가 있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죽도록 일한 다음에 토요일 날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미리 금요일 날 난 내일 11시까지 잘 테니까 깨우지 마. 애들한테도 얘기하고 이런 나쁜 남자가 우리 교회는 없겠죠? 이제 그렇게 11시까지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찌뿌둥한 몸이 좀 풀리면 나갈 마음이 있고 찌뿌둥한 상태가 그렇지 않으면 오후 3시까지 개긴다는 설이 있어요. 어때요? 근데 이런 개인주의 이거 고쳐야 됩니다. 공동주의 해야 됩니다. 여러분 공동주의의 뜻을 가르쳐 드릴게요. 내가 싫어도 친구들이 다 원하면, 내가 싫어도 가족이 다 원하면, 내가 싫어도 형제들이 다 원하면 내가 기꺼이 양보하는 일이 자주 있을 수 있어야 공동주의입니다. 내가 끝까지 비토를 행사하고 끝까지 내가 권한을 주장하는 쪽으로만 움직이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이 이렇게 깨달아져서 이렇게 움직여지는 어떤 이렇게 마음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의 결론입니다. 자기 중심주의의 반대말은 뭐예요? 하나님 중심주의. 이기주의의 반대말은 뭐예요? 배려주의. 개인주의의 반대말은 뭐예요? 공동주의. 저는 새누리 교회의 문화가 이르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중심에서 좀 그런 형상이 일어나죠. 그렇지만 하나님 중심주의로 언제든지 이렇게 치환이 되고 대환이 돼야 됩니다. 바뀌어져야 됩니다.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기주의가 올라오다가도 배려주의가 작동돼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주의가 올라오려고 하더라도 공동주의가 다시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 사랑에 빠지면 안 된다고. 자기 사랑에 빠지면 안 된다고. 이건 너를 외롭게 만들고 너를 고립시키고 너를 리더가 못되게 하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 번뜩 차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반대쪽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반대쪽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주시려고 하는 의미와 가치와 보람을 듬뿍 거두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억만 번.